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앞 부분을 보면요, 어제의 새벽기도 설교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함하기를 당신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모든 광경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한 여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 모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일어서더니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낯선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게 되면,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그 부모를 같이 또 욕을 하게 되고, 또 자녀가 잘하게 되면 그 부모를 칭찬하게 됩니다. 참 자녀를 잘 키웠다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자녀의 어떤 업적이나 능력을 통해서 부모가 존경받는 그런 문화가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자가 한 말은 좀 기분 좋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칭찬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해서 복된 여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가 진짜 복된 사람인지 다시 그 여인의 말을 정정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말한 복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 혈육의 그 어머니에게만 해당되는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간증들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정말 죽을 뻔한 그런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나았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으면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그런 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특별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건 아니죠. 듣기만 하는 건 반쪽짜리 복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시편 1편의 말씀을 또 떠올리게 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지키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강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자신들만 오로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혈육이나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믿음 가운데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조금 의아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8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을 무시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예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두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같은 믿음으로 같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요 또한 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런 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수단이 아니고 그 말씀이 목적 그 자체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100일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해나가고 계시고 이 가운데도 같이 동참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100일 뒤에 4월 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0일 성경 읽기가 딱 끝나면 좀 놀라운 간증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회복되었다든지 아니면 물질이 회복되었다든지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든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었다든지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읽고 말씀 읽었지만 아무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행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 그리고 모인 우리가 복된 사람이요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의 구절을 보면요. 29절에 다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었고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모였을까요? 어떤 예수님의 그런 평범한 말씀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 표적 그런 것들을 보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직접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바라고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기를 바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아니면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놀라운 그런 일들을 바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만족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놀라운 경험을 경험하게 되면 그보다 더 자극적인 것, 더 강한 것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을 좀 시시하게 여기는 것이죠. 몸에 어떤 전율이 일어나거나 어떤 뭔가 자신을 자극해 줄 수 있는 더 강한 것들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바라고 잔뜩 기대하고 온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뭐죠? 요나의 표적 흔히 말하기를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 표적의 사건
그것을 떠올리기 쉬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요나가 어떤 것을 경험한 그 놀라운 일이 표적이 아니라 요나 자체가, 요나 선지자 자체가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표적을 이제 사인이라고 번역을 해놨던데요. 사인이죠. 어떤 기적이라기보다는, 표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시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의 사인이었고, 또 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바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 자신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요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메신저였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지이자 곧 메신저였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또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과 비교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아주 지혜로운 그 솔로몬의 명성이 많은 나라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저 남방, 아주 먼 곳에 있는 남방 지역의 여왕, 스바 여왕이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과연 소문처럼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 명성이 과장되었을 거야. 또 거짓된 부분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멀리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을 만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그 솔로몬의 소문보다 명성보다 훨씬 더 지혜가 뛰어남을 깨닫게 되고 솔로몬과 또 솔로몬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그 지혜의 말씀, 솔로몬보다 훨씬 지혜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잔인하고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분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33절부터 나오는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복음의 빛이 비추었는데 그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 제대로 빛을 비출 수 있는데 어디 아래에 감추거나 아니면은 말 아래 두어서 빛이 제대로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4절에서 등불은 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눈을 가져야 그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게 되고 그 빛으로 인해서 온몸이 밝게 되는데 나쁜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도 어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빛이자 복음입니다. 복음의 빛이라는 것이죠. 빛은 동일하게 똑같은 크기로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눈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쁜 눈은 어떤 눈이겠습니까? 자신의 욕망과 또 염려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눈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는데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 자리는 어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밝은 빛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 우리 안에 빛이 거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채워서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들을 물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표적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빛을 받아들이고 또 그 빛을 비추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복된 인생, 그리고 그 밝은 빛을 받아들이고 그 밝은 빛을 다른 사람에게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